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또 남은 한 주간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를 잘 듣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말씀으로 오늘 내가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하고 또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에 함께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붙들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하트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두아디라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주요 7개의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는데요.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두아디라는 당시에 로마에서 철제 병기 제조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기능공과 또 숭령공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종교적으로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또 두아디라 역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옷감 직조로 유명한 많은 염색 공장들이 있었는데요.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상당히 많이 발달해서 이 도시에서 살려면 반드시 이 길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 조합들은 로마 정부와 또 신전들에서 벌어지는 그 신사를 매개로 일감을 받고 돈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도시 풍토와 또 문화 그리고 경제 속에서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역에 종사하는 성도들은 경제적인 생존과 또 신앙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의 관점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면서 길드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세속주의와
또 타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함께 이어가려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이 불꽃과 같으며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적 통치자 또 심판자로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오늘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감찰하신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곧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 뜻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오늘도 나를 심판하시고 또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 외에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한 분만을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할 공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편지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요.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이 도시를 지금까지 먹여 살렸고 또 보호하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준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중요한 대목에서 이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와 주권자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 중 하나인 저 아폴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철창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셔서 새 역사를 주도하실 만국의 주제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오늘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업, 여기서 지금 사업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잘했지만 갈수록
더 자라고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배의 기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며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장하고 또 주님을 향한 섬김이 투철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이런 칭찬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반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분별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에베소 교회와 반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즉 사랑과 믿음, 인내와 섬김에 대하여 주님이 인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칭찬 앞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주목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어디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환난 중에도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는 일에 계속 힘써 성장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신앙생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15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세기의 독일에 다네커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많은 조각을 남겼는데요. 그는 인생의 절정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리스도상을 조각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조각을 해서 한 어린 소녀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그 조각생이 그리스도상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6년간에 걸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로부터 그리스도시군요 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폴레옹 황제가 파리로 와서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상을 조각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나의 주님, 제가 그리스도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이방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요 또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강단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저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소망임을 늘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이세벨은 구약 시대의 이세벨과 같이 사람들을 깨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는 악행을 저지른 거짓 선자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거짓 선자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배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꾀에 넘어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거짓 선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그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죽이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주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고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려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심판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선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정결한 믿음을 지키라고, 끝까지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즉 현재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사업, 그 행위와 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신실한 행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었느냐를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 확실한 기준으로 삼았고, 또 존 칼빈은 오직 주님의 빛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육체 속에 감추어진 더러움을 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믿었던 아폴로도, 또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도 아닌 만국을 다스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철창, 즉 철로 만든 홀을 지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홀은 통치자가 들고 있는 상징적인 지팡이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별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 역사를 회복하고 새 역사를 주관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와 연약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귀한 말씀에 근거하여 내세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1.1획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것인지가 차이점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변화되지 않는 말씀으로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오늘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말씀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또 나를 저주하는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칭하시면서 생명과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영생과 승리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대적하며 또 거짓 교훈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단과 또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 세속주의의 악한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 있다고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와 영생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선한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재림 때까지 정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사업, 즉 신실한 행위를 굳게 붙잡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대적하여 거짓 교훈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이단과 사이비의 악한 무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굳게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권세와 영생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